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예, 오늘은 욥기 3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은 사업,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후가 하는 말입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6절과 7절의 말씀 제가 잠시 다시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에게 말하는 거예요. 욥, 그대가 범죄한다고 한들 그게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가 혹시 악을 행한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엘리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욥, 네가 뭐 나쁜 짓을 한다고 한들 저 높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 그리고 너가 혹시 악행이 가득하다고 한들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리고 너가 혹시라도 의롭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예전에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이 했던 말이에요. 욥기의 앞부분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22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지금 엘리후는 욥의 예전 했던 말을 그대로 받아서 다시 욥에게 되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이렇게 손바닥을 들고 반사 이렇게 이제 하는 것처럼 욥이 했던 말을 그냥 되돌려주는 겁니다. 엘리후는 욥의 말 그대로 너가 의를 행한다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향을 주겠고 악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즉 하나님께서 욥의 악행과 선행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분임을 욥의 말을 빌어서 말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게 욥, 내가 내 입으로 했던 말처럼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은 순전히 하나님과 무관하고 욥 너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욥의 말을 빌어서 말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그 어떤 악행과 선행, 그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겪는 그 어떤 고난과도 관련이 없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고난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는 없고 모두 전부 다 전적으로 욥에게 책임이 있다고 엘리후가 말하는 거죠.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내가 사업을 하다가 좀 나쁜 짓을 했다고 뭐 하나님께 그게 흠이 되겠어?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수 있잖아요. 혹시 내가 이 작은 뭐 쓰레기 하나 줍는 선행한다고 그게 하나님께 얼마나 유익이 되겠어? 뭐 이런 생각을 자꾸 전개 나가다 보면 그러면 엘리후가 말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찌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한낱 피조물 중에 하나인 나의 행동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엘리후의 주장과 또 욥의 고백이
같은 듯 보여요. 그런데 엘리후와 욥의 주장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같은 말을 하지만 의미는 다른 거예요. 욥은 자신의 이 고난이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견딜 수 없는 현실의 비명처럼 넋두리처럼 던지는 말일 뿐인 거예요. 에이, 힘들어서 사업 못 해먹겠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사업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그런 뜻이죠.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의 고백은 그들의 절규예요. 그렇게라도 말해야 숨을 쉴 수 있고 하루를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이런 욥의 절규를 욥의 신념이요, 욥의 주장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것은 고난의 구경꾼이 고난의 당사자를 더욱 고난의 늪으로 밀어넣는 것이죠.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자의 비명을 꼬투리 잡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의 고난 속의 절규와 엘리후의 이 주장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삶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과 악행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분으로 지내고 계신 걸까요? 피조물에 지나지 않은 우리의 선행과 악행에 영향을 받기에는 너무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선행과 악행에 영향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영향을 받으시기로 결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전능에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에는 그분의 무능까지도 포함하고 있죠. 마치 카드를 뒤집듯 하나님의 무능을 뒤집으면 그분의 완전한 전능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무능까지 포함하지 않는 전능은 전능이 아니죠. 더하기만 하고 빼기를 할 수 없으면 그것은 전능이 아닙니다. 무능까지도 포함하는 전능이 완전한 전능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에는 무능할 수 있는 전능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무능할 수 있는 전능자,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죠.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전능자, 그러나 영향을 받기로 결정하실 수도 있는 전능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이죠.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에게 상관함으로 상처받기로 스스로 결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스스로 희생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람에게 희망을 걸므로 절망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결정과 선택에 영향을 입기로 그렇게 작정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욥은 이런 하나님을 욥기에서 만나고 있는 거예요. 무관할 수 있지만 유관하기로 결정하신 그 하나님을 욥은 만나고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생각하는 신에 대한 그 어떤 원칙과 법칙도 하나님을 가두어 둘 수는 없습니다. 죄와 벌, 선과 악, 또 인과응보, 권성징악,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의 법칙이죠. 신은 꼭 이런 식으로 작동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 쪽에서 보는 신이 가져야 할 그런 원칙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원칙을 넘어서 있다는 것을 욥기의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보게 돼요. 이것은 원칙보다 낮은 무원칙이거나 제 맘대로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원칙 그 이상의 하나님, 인과응보 그 이상의 하나님, 인간이 생각하는 신에 대한 그 어떤 원칙과 규정, 법칙과 논리 그 이상의 하나님을 우리는 욥기에서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식의 방식을 선택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무능을 품어 완성되는 하나님의 전능을 우리는 욥기에서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고난이라는 시간임을 우리는 또한 봐요. 무능을 품어 완성되신 하나님의 전능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온전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희망을 그분은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은 한 사람 욥에게 걸어요. 욥기의 처음 시작이 사탄과의 내기에서 시작되잖아요. 만약 욥이 실패하면 사탄과의 내기에서 하나님이 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 구원의 승부를 저 하늘에서 하나님이 걸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내려온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에게 거세요.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신 예수님께 거시는 거죠. 그 승부에서 사탄이 사실은 이긴 듯 보였습니다. 그것이 십자가까지의 과정이죠. 근데 그것이 부활로 뒤집힙니다.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죠.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분의 모든 것을 거셨고 그것이 마침내 십자가의 구원으로 완성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처럼 또 욥에게 올인하신 것입니다. 다 거신 거예요.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께 올인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올인하신 것입니다. 다 거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향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작정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러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사업을 시작합니다. 제가 기도로 20개의 기도 제목으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유관하기로, 우리와 상관하기로 먼저 작정하신 게 먼저예요. 엘리후는 우리와 무관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엘리후는 그것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무관하실 수 있으나 상관하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사업 역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관계 속에 집어넣으셔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의 모든 선택과 결정들이 하나님께 영향이 있어요. 사업하는 우리와 상관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까지 알기를 욥기는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선택하거나 저 일을 선택하거나 할 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지는 않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는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부모 없이 자라난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작은 헌신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지 않습니다. 그게 하늘아버지가 그 아이 곁에 허락해준 육신의 부모가 없는 그 아이들 곁에 하나님 대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어떤 선택도, 우리가 결정하는 그 어떤 계획도, 기획도, 또 어떤 계약도 다 하나님과 유관해요. 근데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여기 있어서 OX처럼 우리가 O를 찾아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 빼고는 OX가 아니에요. 1부터 10까지 그 중간에 수많은 선택들이 있어요. 미술을 전공하고 싶어하는 아이를 도울 수도 있고 안 도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100만 원을 후원할 수도 있고 10만 원을 후원할 수도 있어요. 형편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큰 관점에서 볼 때 그 모든 선택들이 하나님께 영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우리가 우리의 사업들을 감당해 가는 것이죠.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것 정답 위에 나머지는 답이 없어요.
신앙은 정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답을 알았으면 그 다음엔 수많은 문제들에 응답하며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응답들이 하나님과 영향을 주고받는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사업을 하면서 나의 결정과 선택이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내 사업에 주주로 참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보십시오. 내 사업의 동업자로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그분이 사장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직원일 수도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적인 선택과 결정, 또 어떤 기획과 도전들이 하나님과 유관함을, 하나님과 관계 있음을 잊지 않고 수많은 사업적인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응답들을 잘 해나가시는 베레베 모든 대표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